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 음모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 계획이 탄로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라 지역으로 호송됩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법정에 서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은 이 재판의 승리를 위해서 더둘로라는 법정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법과 유대법에 정통한 당대 최고의 변호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그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을 했겠죠. 먼저 이 더둘로의 고소가 시작되는데 아첨을 합니다. 이런저런 듣기에 좋은 미사여구들을 사용해서 아첨을 하고 시작하는데 사실 그 아첨의 내용과 벨릭스의 실제 모습은 정반대였다고 전해집니다. 벨릭스가 총독으로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소요와 폭동이 있었고 이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잔인하게 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또 미움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결국 주 59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파면을 당하고 마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좋은 총독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본문에 보면 재판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진 않고 짧게 요약하고 있는데 기소된 바울의 죄목만큼은 상당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염병 같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백성들의 생존과 안녕에 치명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 참 치명적인 존재다, 위협적인 존재다. 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소욕해 하는 어떤 폭도라고 그렇게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세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종파로 역시 이것도 이 제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이 종파의 이단의 수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고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지방 총독이 맡은 가장 중요한 임무인 이 평화를 깨뜨리는 인물이다. 이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인물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둘로는요, 아주 치밀하게 정치범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기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이 더둘로의 고발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나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인도 없고 뭐 증명할 만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4절 이후부터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이런 기소 내용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소망은 나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다. 그 소망과 내가 가진 소망은 일치하는 것이다. 유대교와 전혀 다른 종파가 아니다. 그런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이
전혀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봐도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이 벨릭스 총독은 이 도에 대해서 무척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오면 판결하겠다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 재판을 연기해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했고 또 진실이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정하지 않은 재판장으로 인해서 판결이 결국 연기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결코 원했던 상황은 아닙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태가 지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연기되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하염없이 시간만 계속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신변의 변화도 없이 이 가이사랴에서 구금된 상태로 아주 답답한 시간을 2년 동안 보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결코 원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사도 바울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성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구금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원치 않게 매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분명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시간은 기약 없이 흘러가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정체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우리에게도 가끔씩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선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선한 목적이 있고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전혀 다른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 아닐 때, 그럴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 때문에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연거푸 다른 내용, 그러나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똑같은 2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아시다시피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 앞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당시의 신비한 꿈은 계시라고 여겨졌고 누가 봐도 이 꿈의 내용만 보면 굉장히 흥해야만 하는 길몽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아마 이런 꿈을 2번이나 꾸면서 아마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에게 닥친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요. 또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급기야 그 형제들로부터 잔인하게 버림받고요.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도 역시 계속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감옥살이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이런 정반대의 상황들을 수없이 많이 부닥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을 겪고 난 다음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비로소 깨달은 내용입니다. 수년 동안에 금방 로마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수년 동안에 그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죽음의 위협들을 겪어가면서 그 로마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은 사실, 지금까지 내가 당한 일, 특별히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여 있고 죄수가 되어서 억울하게 고난당한 일,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 그로 인해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결코 무의미했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셨던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 가게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실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때로는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열심히 변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2년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장 때문에 2년 동안 여기서 풀려나서 빨리 로마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서 비로소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답니다. 비로소 기뻐하고 기뻐했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내 상황이 맞지 않아가지고요,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알고 나니 너무나 기쁘고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날이 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과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역시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댄 바우만 선교사가 쓴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못 들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댄 바우만 선교사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의 순회 선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 이란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결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동료 한 명을 설득해서 이란으로 선교 정탐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보통 선교사들은 정탐을 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곤 하는데, 이 댄 바우만 선교사와 동료 한 명이 이란에 도착하자마자, 입국하자마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당국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따로따로 감방에 수감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런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확실하고 믿음으로 왔고, 그리고 지금은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탐이고, 그런데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니까요. 이곳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선교하러 온 것을 알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끔찍한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드니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잡히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신문과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6주 동안이나 고문받고 신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엄습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을 고문하는, 신문하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긍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진짜 두려움이 더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수감된 지 6주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 댄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6주가 지난 후에 어느 날 저 복도 끝에서 이야기하는 간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것을 알면서도 이곳에 온 걸까? 그리고 왜 그들은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일까? 댄 바우만은 이 간수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자기 방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때 다른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그 간수는 다른 간수들에게 오래전에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십자가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사나흘쯤 지나서 3명의 간수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들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 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나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싶어. 그리고 댄 선교사님은 그 3명의 간수들이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한 건 감옥에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억울한 상황이죠. 이유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며칠 후에 이 댄 선교사님과 동료가 석방이 돼요. 그냥 석방이 됩니다. 참 우연치고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 순간 댄 선교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3명의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셨다는 사실. 3명의 영혼이면 적은 겁니까? 1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3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슬림 지역의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감옥에 집어넣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매우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답답함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앞으로 이제 25장, 26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26장에 넘어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면서 역시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8장에 가면 비로소 로마에 도착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 도착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은 하긴 하는데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는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 여정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정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로마로 가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로마로 가는 과정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되게 저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성공과 성취와 또 혹은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기를 갈망하죠. 빨리 성공하고 싶어. 물론 그런 경우도 덜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일하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답답함과 억울함과 때로는 손해와 질병과 고난이라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빨리빨리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빠른 성취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답답하고 느리고 때로는 낙심할 정도로 위태롭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어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삶에 허락된 시간들,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조차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도 로마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 인생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 우리 인생의 로마에 도착하게 돼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밝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과 이 상황들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때로는 속이 터지죠. 이런 답답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뭔가 시원한 해결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인내해야 돼요. 오직 인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한 현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인내, 이것은 미련한 것도 아니고요,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요,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아주 훌륭한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제가 목회하다가 힘들 때면 목회 여정을 마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해 보여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답답함과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 세월을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난 것들을 성취하셨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셨는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천국 갈 때까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버텼다, 견뎌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쯤 은퇴할까? 너무 많이 남았어요. 22년. 최근에 또 나이 한 살이 줄어가지고 1년 더 해야 돼. 제가 좋다는 것인지 나쁘다는 것인지 그건 성도님들이 판단할 영역이고 달려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러나 로마에 도착하면 깨닫게 되겠죠. 그거 하나 붙잡고 갑니다. 시인 정호승 님이 쓴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유명한 산문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견디는 게, 극복하는 게 아니고 견디는 거랍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견디는 것이다. 극복의 힘보다 견딤의 힘이 더 중요하다. 견딤의 자세가 바로 인생의 자세다. 수많은 세월 많이 견뎌오셨는데 견디는 게 인생의 자세라는 걸 아마 체험적으로 깨달아 오셨을 겁니다. 극복하려고 하면 더 힘든 거죠. 때로는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뎌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호승 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저항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지니면 지닐수록 고통은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억울해하고 극복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나 고통에 대한 견딤의 자세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받아들이지 않고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언젠가 읽으면서 버티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버티는 것이 능력이구나. 도망치지 않는 것이 능력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 사람은 힘들면 도망치고 싶거든요. 떠나고 싶거든요. 그만두고 싶거든요. 그런데 견뎌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스러운 길인 것 같아요. 때로는 고단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답답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견디다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묘자라. 하나님은 모사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론은 기뻐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교회 설립 21주년 되는 날입니다. 7월 9일 찾아보니까 7월 9일 날 2002년도 7월 9일 날 비전교회가 개척이 됐더라고요. 월드컵이 한창 열린 그때. 제가 사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설교를 좀 바꾸도록 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 좀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21년 동안 이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신 분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세종에서 오셔서 수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도 계신데 좀 위로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종의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억울했고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답답했던 그런 상황들을 잘 지내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에 도착하게 될 때, 그 로마가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에 로마에 도착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잘했구나. 많이 힘들었는데 잘 버텨냈구나. 그렇게 스스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대견해 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수고했고 헌신했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건 너무나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주년 이 기념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2년, 23년, 50년, 100년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텐데 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분명해도 그 여정은 답답함과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의 로마에 도착하게 될까지 우리가 견뎌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속 편하게 떠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끝까지 수고했던,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결론이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